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몰창에서 깊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몰창에서 깊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몰창에서 깊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너무 위해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달라고 함께 그런 마음으로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예배하며 시간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세요. 각자의 학업과 취업, 직장과 진로 등 여러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아 지치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용기를 주세요.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선교팀이 떠난 자리에도 그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남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지혜를 더해주시고 저희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버브 한번 꺼주세요. 네. 네, 오늘 찬양하고 말씀하고 혼자 다 하네요. 네. 네, 오늘 필리핀 선교가 지난주 광고처럼 지난 금요일에 출발하였고요. 지금 잠깐 이제 사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에 지금 에어컨 없이 저희랑 비슷하게 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에어컨 선풍기 3대밖에 없다고 하네요. 네, 고생 많아 보이시죠? 이따 같이 할 거기도 한데 함께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니까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보다시피 오늘 좀 가정 예배 느낌이네요. 이럴 것 같았는데, 네, 이럴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 리더분들께서도 부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오늘도 목자 모임 따로 없어가지고요. 대신에 목사님이 꼭 당부하셨는데 교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 설교할 때 원래 하던 질문 교재 잠깐만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만 화면 띄워주시면요. 오늘은 시편 말씀을 안 나누려고 합니다. 대신에 시편이 나타낼 수 있었던, 시편이 기록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에 보시면요. 먼저 하시는 방법은요. QR로 찍으시면 답변을 적을 수 있는 화면이 뜨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 내 삶에서 제 자신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좀 기회를 기다리고 붙잡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요즘 최근에 좀 많이 관심사겠죠, 사실. 관심사 또는 바라는 것들일 텐데 좀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쉬시고요. 여름 휴가 다녀오셨을려나 모르겠네요. 네. 네, 익명이니까요. 그냥 좀 솔직하게 또는 필터링 하셔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업 졸업 얼마 안 남으신 분일까요? 졸업. 네, 저희 대청부 대학생분들 조금 계시긴 하죠. 네. 돈, 잠, 취업, 휴식, 졸업. 네. 생각 좀 믿음이 생겨나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취업, 네, 취준생들도 좀 계시고, 네, 좀 휴식 요즘 없으신가요? 좀 직장인들 말고는 좀 방학 시즌 아니신가? 네, 좀 저희 교회 오셔서 참된 시집을 누리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믿음이
저랑 목사님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 정도인 것 같고, 네, 누군지 모르지만 조금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힘을 누리시기를.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나는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편인가? 뭐 기분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주관 또는 남들의 그런 피드백일 수 있죠. 좀 간단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나의 신념, 경험치와 느낌,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결국 느낀대로. 예, 솔직하십니다. 나 끌리는 쪽, 느낌, 빅데이터. 재밌네요. 워라벨, 나의 편안함. 답변들이 재밌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경험이 두 개네요. 촉, 똥촉은 아니시죠? 네, 네. 편안함. 좀 궁금한데 혹시 저는 뭐일 것 같으세요? 분석.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좀 감성적이어서 저도 좀 촉을 믿는 편이기도 한데, 네, 어, 경험. 사실 경험이 대부분이긴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경험이 많네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더 볼까요, 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요즘 이 청년분들께서 가장 많이 구하는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이랑 비슷하기는 한데요. 조금 또 한번 답변 적어 보실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3번. 그래서 내가 요즘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은 뭔가? 다이어트, 건강, 우상 만들지 않기에 경건하십니다. 건강과 마음의 평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연합, 건강이 많네요. 취업, 건강. 어, 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누구신가요? 혹시 밝혀줄 수 있으신가? 왜요? 간단하게. 어, 어,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상은 혹시 누군지 여쭤봐. 혹시 간단하게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그쵸, 그쵸. 예, 사실 저희 다 모습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오늘 함께 찬양한 한 것처럼 오늘 또 말씀 내용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좀 그런 말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그러면 다시 화면 전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저희 먼저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의 말씀을 우리 청년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참 놀라운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걸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는요,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좀 몇 달간 조금 같이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를 좀 읽다 보면요, 좀 문득 생기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인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찬양을 할까? 또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지난번에 봤지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이 많은 고백들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생긴 노래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노래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빚어져 가던 시간 속에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을 함께 보는 대신에 시편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런 환경과 자리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죠.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이 다윗 앞에는요, 긴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후에 이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죠. 반면 이 사울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그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봐 질투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장부터 23장까지요,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떠돌며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은요,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이죠. 지금까지 사울은요, 추격자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한 굴 안에서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울의 생명이 다윗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때 주변에 이 다윗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긴 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상황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기회 앞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4장은요, 사울이 시험 받는 장이 아니라 다윗이 검증받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속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 가셨고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되게 긴장감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요,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명 잡겠다고 그렇게 추격하면서 엔게디 광야까지 내려옵니다. 이 엔게디는요, 사해 서쪽에 위치한 이 오아시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높은 절벽이랑 수많은 동굴이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들이 쉽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홀로 한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랑 다윗과 함께 모든 그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의 발로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추격자랑 도망자의 만남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이 사울의 생명이요,
다윗의 손에 달려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윗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려고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신앙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만 보면 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다윗에게 정말 기회처럼 여겨지는 환경이기 때문인 거죠.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다시 한번 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넘겨주시는 거죠.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가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회를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때로는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결국 사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칼을 뽑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옷자락을 베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본문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이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고요,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옷자락 조금 잘랐을 뿐인데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남의 옷을 훼손해서? 본문은요, 그보다 더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 곧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사울의 인격을 존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마냥 착한 사람이기도 아닙니다.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다윗을 이유 없이 죽이려 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사람들은요,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상황은 사울을 죽이라고 마치 몰아가는 듯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앞당길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하게 익숙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모든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또 던져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기회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24장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검증받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요, 그 굴로 보내심으로써 사울을 심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왕이, 이 다윗이 어떤 왕이 될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왕자를 맡기시기 전에 그에게 칼을 맡겨주셨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칼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착한 사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윗은요, 긴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이 다윗 안에 도대체 무엇을 채워 넣었길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 기회를 무시할 수 있었는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앞에 포스터 보이시나요?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보실 만한
영화인데 인사이드 아웃이죠. 이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라일리의 머릿속에는요 감정 본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기쁨, 슬픔, 분노, 까칠,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이 밖에서는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감정이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라일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요, 이 밖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에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는 다윗 안에, 그 내면 안에 이미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질투였고요, 왕자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기 힘으로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욕심이 가득해서 그는 창과 칼을 들어서 다윗을 쫓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미 다윗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칼을 들고도 다윗은요, 칼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공과 또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연애 또는 결혼, 여러 가지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회를 먼저 주시기보다 그 기회를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청년분들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공 또한 사람을 바꾸지 않고요, 권력도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회조차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왕자를 맡기시기 전에 먼저 칼을 맡겨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자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함께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이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은요, 다윗에게 하나의 자극이었겠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그날 갑자기 만들어진 선택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 이미 그 다윗의 마음을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다윗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그런 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던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년분들, 오늘 우리도 이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이 기회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잠시 시편을 멈추고요, 그 노래가 시작될 수 있었던 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며 종종 생각하죠. 다윗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또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은요, 그 질문에 하나의 답을 들려주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은 그 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자라난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시냇가의 살나무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기회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빚어가시고 기회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셔서 우리의 삶도 이 다윗과 여러 시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또 써내려가시는 또 하나의 시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고백했던 이 주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몰짝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몰짝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몰짝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나옵사오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기회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든 삶에서 걷는 모든 순간이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빚어가시도록 맡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을 선택의 순간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시편의 말씀을 멈추고 시편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며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기회의 순간을 하나님으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아까 함께 사진을 보았듯이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필리핀의 땅에 보내주셨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모든 시간과 순간 가운데서 지침과 낙오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삶과 온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필리핀의 땅을 밝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자들이, 그 모든 선교사들이 파송만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그 믿음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선교사의 사명을, 그 마음과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으로써 그 삶과 마음이 온전히 그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과 마음대로 충분히 누리며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서대로,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재하심을 함께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서 빚어진 믿음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눈앞에 유리함만 바라보게 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회를 주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공보다 하나님을, 결과보다 순종을,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의 삶도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신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의 교회의 그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땅을 밝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충만케 채워주신 그 사랑을 넘치도록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사랑들을 나누고 그 수고와 섬김과 모든 헌신이 함께 나누어질 때에 그럼으로써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서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이미 채워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좀 멀리 떨어지게 하는데요.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한 주 되시길